네, 오늘 4월 29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 온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잘 이겨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장래의 소망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게 왜 가능했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처음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희생 제사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본인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통해서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물은 완전히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완전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생을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서 얻어진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이 히브리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또 따르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흘러 떼내려 가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구원을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념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흘려버리고 등한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이런 수요 예배 이럴 때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요. 3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형제 중에, 초대교회의 형제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도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듬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갖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믿는, 목을 곧게 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정작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귀로만 듣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하나님을 정말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 하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거듭남은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도 거듭났다면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1, 2년만 지나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영양이 공급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진리에 초보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중간 혹은 고급스러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보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배우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는 처음에 배우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침 받지 않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나은 대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초보가 지나서 이제는 중급과 고급스러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 천국에 대한 많은 지식들, 천국에 대한 확신, 그 천국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는 그 믿음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은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현실 속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어렵던, 현실이 아주 좋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늘 바라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몇몇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침례가 어떤 것인지 또 안수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영적으로 미성숙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난,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현재 어렵고 힘든 삶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을 천국이 소망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가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음에 미끄러져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셨고,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점점 쌓여지고 놓아짐으로, 많아짐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이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 세 가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멈추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간건케 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3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